아시안 게임들 보셨죠? 어제 그 여자 선수 배드민턴 대단했습니다. 누구지? 안 몰라 나도. 다리가 나는 보지는 않는데 뉴스를 봤는데 2세트에서 졌다며요. 이야, 근데 3세트에서 이겼대. 그래서 금메달. 이야, 그 투지가,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가 보다 21살이더라고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 희망 있다. 이런 투지를 가지고 오면 살겠다 싶어졌어요. 근데 지난 2일 날 했었던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0.01초로 금메달 놓친 친구. 왜 그래? 조금만 더 가서 세리머니 하지. 하필이면 또 그때 세리머니 해도 대만이 또 이거 0.01초래. 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세리머니는 0.01초만 뒤에서 좀 빨리 가서 좀 하지. 가는 사이에 대만 그 선수가 이렇게 왼발을 내밀었더만요. 그것도 1초도 아니야. 0.01초. 그래 금메달 놓치더라고. 야, 끝까지 긴장했으면 좋았을 텐데.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러죠. 끝까지 긴장합시다. 금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봐요, 시작. 너무 아쉬웠어요. 2023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끝날 날이. 끝까지 투혼을 보입시다. 0.01초 놔두고 기적 일어날 일인데, 금메달 받을 일인데 2023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겨놓고 에이 뭐 됐지만 하다가 놓치지 말어. 끝까지 긴장합시다. 금메달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잘 와서 끝까지 왔는데 마지막 3개월, 이 3개월 잘못해가지고 깨지면 안 되잖아요. 힘냅시다. 손잡고 우리 끝까지 힘냅시다. 우리 앞에 기적의 금메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 설교를 도와주시더라고. 이야, 이 두 사건을 보고 누구냐 이거, 니네 교회는 누구냐. 끝까지 긴장하지 못하다가 금메달 놓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깨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질 것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 두 개 여러 가지 어제 야구도 하고 축구도 했는데 그거보다 이 두 개가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계시니라, 계시. 잘 깨달아라, 잘 깨달아. 할렐루야.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기적의 금메달 따십시다. 어느 숲속에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개구리인데 세상을 처음 구경 나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난 거야. 자기가 생에서 처음 본 거야. 자기는 제일 큰 거는 엄마인 줄만 알았어. 놀래가지고 황소를 보고 와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 내가 황소를 봤는데 엄청나게 크니까 엄마가 배를 불고 이만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더 힘을 이 정도야? 아니야. 그냥 말로 못해. 그럼 빵 터져버렸어, 배가. 개구리가 황소를 흉내내다가 터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흉내내지 말고 나는 나답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황소 흉내다가 배 터져주고, 누구 옆에서 돈 많이 벌었다가 따라가다가 인생 망쳐들 수 있어. 따라서 나는 나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입니다. 당신답게 신앙생활 하세요. 시작. 우리 교인들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대결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결해. 나는 나답게 살면 됩니다. 능력으로 대결하. 대한민국과 대만 대결했는데 하필이면 이래. 대한민국과 중국 대결했는데 질 것 같은데 이겨. 우리 교인들 영적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십시다. 마지막 남은 2023년 이제 마지막으로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마지막 대결에서 능력 대결에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로
애굽 바로를 굴복시킵시다. 한 번 더 시작. 지팡이로 애굽 바로를 굴복시킵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되기 시작합니다. 혹시 몇 번 한 줄 아세요? 10번. 10번의 능력되기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바로의 장자를 비롯해서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으면서 능력되기 끝이 납니다. 누가 이겼나요? 모세가 이겼죠. 모세와 바로의 능력되기. 그런데 이제 7장부터 시작해서 능력되기를 시작합니다. 7장은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에요. 이 나일강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집트인들의 나일강은요, 신입니다. 신. 거기서 이집트 문명이 나오게 되오죠. 나일강의 젖줄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젖줄. 이집트에게 생명의 젖줄을 준 것이 이 나일강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에는 각자의 이집트의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의 10가지 신과 대결하는 것이 이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을 뭘로 만들었죠? 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나일강은 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오시리스 신 아시죠? 모르면 그냥 있다 그래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관련되어 있는 이집트의 신화 중에 2개의 신이 있는데,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은 나일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위를 조절해 주는 신입니다. 이쯤에서는 수위를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이쯤에서는 낮아지고, 이게 자연적인 일인데 옛날 고대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거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부뚜막이는 무슨 신이 있다고 그러죠? 조광신. 밥을 잘 되게도 해주고 못하게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신에게 오늘 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조광신 있는 것처럼 나일강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인 이 하피가 기분 나쁘면 물을 범람하게 안 해. 이 물이 넘어야 범람해서 그 지역이 옥토가 되는 거죠. 거기에 농사를 지어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일강의 신 하피에게 잘못 보이면 나일강을 범람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일강을 제1의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피로 물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피 신을 짓눌러 버린 재앙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요 끝날 쯤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면 어떤 신이 나타나면 오시리스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죽음을 관장합니다. 오시리스 신이 나타나서 물을 범람하게 만든 하피와 함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 근데 먹을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신이다라고 하면서 7장에서 나일강을 탁 덮쳐버립니다. 능력되게 돼서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신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이에요. 개구리. 제가 생각해, 정말 징그러운 개구리가, 물론 어릴 때는 가지고 놀기도 했지만 지금 보면 별로 안 좋아. 근데 어떻게 이게 신이 됐을까?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 나일강의 신 하피에 의해서 나일강이 범람해요. 근데 그때 범람했을 때, 그러니까 6월과 이제 10월 사이 범람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어때요? 물이 싹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면 이 시기에 개구리들이 나온답니다.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주변에 비옥한 땅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이집트는 무슨 생각하면, 올해는 풍년이다. 개구리가 많이 안 나오면 흉년이 들고, 개구리가 많이 나오면 이제 올해 농사에 풍년이다. 산업시대 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게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개구리가 나타나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풍년이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와이프가 헤케토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이에요. 이 여자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게 만들고 곡식을 많이 풍요롭게 만들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나일강과 관련이 됐어요.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인데 거기에서 범람하면서 줄어들 때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나오면 그래는 풍년이 된다. 그런데 오늘 이 개구리를 너무 많이 보내버린 거야. 침실에도 넣어버리고 밥상에도, 개구리 밥상에 개구리 밥상에서 나 잡아먹어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 잠자려고 침실에 개구리 놓고 전화하게. 이거 정말, 아니 개구리가 신인 줄 알아서 개구리가 많아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건 도대체 개구리가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제발 개구리 좀 없게 해다오. 아니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저주가 된 걸 여겨가지고 바로가 싹싹 핍니다. 제발 아론아, 좀 모세야, 이거 좀 없애 좀 달라고 하면서 사정사정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8장 5절에서 8절까지. 그때 개구리를 나오게끔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고 있으니까 나일강에서 때도 아닌데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몇 월 달에 나온다고 보통? 개구리가 10월에서 12월 이렇게 나와야 돼. 6월 바로 이제 봄나매지고 그 가라앉히면 나와야 되는데 때도 아닌 개구리가 튀어나온 거야. 역사적으로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여기저기 있으니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게 번성이 아니라 이게 저주고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발 좀 부탁하니 이 개구리 좀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대결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았던 바로입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제한시켰습니다. 노예 취급에서 400년 이상을 지배했던 바로 애굽이 드디어 손을 떼기 시작합니다. 능력 대결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데 내 삶에 매어가지고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라 하는데 내 돈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 살라는데 내 게으름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이불을 둘러쓰고 침상에서 떠나지 못하는 침상의 노예를 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구의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라고 하는 이 통치자에 의해서 43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셔서 지팡이로 그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지배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게 뭘까? 그 바로는 무엇이며 그 이집트는 무엇일까?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오늘 지팡이 쓰십시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다 기도하는데 어제서야 제 마음에 지팡이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마음에 부딪힌 이 말씀을 여러분에 소개해 드릴 텐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배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사람답게 제대로 못 살게 말고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했었던 여러분의 영적인 바로 군대를, 여러분의 애굽 제국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잠언서 4장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에게가 길리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막대기로, 이 말씀의 지팡이로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영적인 애굽, 영적인 바로를 쳐 부셔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능력되기를 해서 이기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 165절 어릴 때부터 외우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저겐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내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지구나 라는 것처럼 정말로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그 165절 읽어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위로가 되었고 나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바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크게 읽어보죠. 다시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십니다. 말의 힘이라는 거 아시죠? 말심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능력 있고 돈 있고 출세했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출세해서 돈 잘 벌고 살면 좋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세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출세해서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인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걸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는 초신자들 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수준의 신앙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출세하면 좋지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사람은 너무 좋잖아요. 금이환영하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금이환영하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사람은 좋을 줄 모르지만 공부 잘해서 뭐 하냐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 경외한다는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두려운 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되십시오. 그러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삶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매돌멩이로 엘라골짜기 골리앗을 제압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물매돌멩이로 엘라골짜기 골리앗을 제압합시다. 이제 제가 사건을 다른 데로 옮겨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해서 능력되기를 할까? 바로와 모세는 지팡이로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없을까 싶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부터 흠모하던 이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다윗도 능력되기를 해서 이기는구나.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괴롭힙니다.
그때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약 3m 정도 됩니다. 22m 97 정도 되는 키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3m 키. 혹시 3m 되는 키 보셨나요? 요즘 배구 선수, 농구 선수 키 크더라고요. 근데 한 3m까지 안 되죠. 기골이 장대합니다. 3m 선 이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 소리 집니다. 야! 나와! 나하고 한번 붙어! 역시 우리 권사님 최고야. 아니 우리 목사님 무슨 기차 화통을 삼아 잡수셨나? 평소 때는 말도 조용조용도 강대 삼아서 뭐 소리 지르시네. 나도 몰라.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3m 키에 철갑옷을 입고,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엔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전쟁 도구가 상대가 안 돼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워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겨우 나중에 사울왕만 철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칼을 가서 철로 됐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들고 있다고? 청동. 이거 부딪히면 뭐 말도 안 되죠.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새가 막내 아들 봅니다. 밀어봐라도 니네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가서 한번 어떤 형편 찾아봐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온 막내 동생 이 다윗이 먹을 걸 가서 보니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신을 가지고. 이 블레셋의 신은요 다곤 신이라는 신입니다. 다곤. 옛날 어릴 때 그 만화 영화 중에 다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몰라도 돼. 아멘만 하세요. 다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간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생긴 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인어 아시나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거. 이게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주신이에요. 다곤신. 그래서 나중에 언약궤 갖다 다곤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신이 다 꼬꾸러졌잖아요. 그 다곤신이 머리 위로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예요. 이 신이 다곤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은 원래 어디서 왔느냐면 그레데에서 왔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아시죠?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왔기 때문에 어릴 때 물고기를 보고 살았어. 그런데 와서 땅에 정착해 보니까 물고기 신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신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이 다곤 신이 여자 뭐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 되어 있으면서 이 블레셋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 야 다곤 신이 니네 여호와의 신 그까짓 것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뭐라고 비웃었냐면 여호와 신은 광야의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소리하다가 광야에서 만난 신이 여호와라 신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야 니네 찬란 광야의 신 데려봐. 우리 다곤 신이 최고야. 나와봐. 더 밑에 나와봐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기가 다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하는데 누구도 나서질 못해요. 사울왕도 덤비지 못합니다. 이걸 본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형들을 보러 갔는데 형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 안 되겠어. 내가 나가도 야 이 자식아 미쳤냐 네가 지금 꼬맹이 정신 차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워낙 마음이 강하니까 사울에게 데려갑니다. 사울은 누구든지 가서 저거 잡으면 되잖아요. 지금 사울이 보니까 패기도 있어 보였어. 자기 옷을 입혀주면 준다. 아니 나 이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갑옷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가면서 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 자기가 양을 치며 쓰던 물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면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계속 모욕하니까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겠다 라고 가서 부하니 정말 가소롭잖아요. 전쟁 나오려고 막대기 들고 와서 그 애도 놀이터도 알고 야야야야 무슨 막대기야, 내가 무슨 개냐, 개쪽도 맞대려고 하면서 피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을 헤아려 할 때 물매다 돌을 넣고 돌리면 곰의 머리를 관통해서 곰이 죽고 이리가 죽게 되는 사건을 보고 저것은 짐승 같은 존재다. 골리앗 소리 버럭버럭 치지만 내가 어릴 때 만났던 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짐승 같은 존재,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짐승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을 욕을 해서 돌려서 한 방에 때렸습니다. 근데 놀랍죠. 맞은 곳이 이마에 맞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걸 보다가요, 만약에 돌멩이가 머리를 맞았다면 투구를 썼습니다. 가슴에 맞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디를 맞든지 안 될 텐데 어떻게 그 투구 사이를 뚫고 여기 정확히 미간에 와서 뚫고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더니 땅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 4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주머니에 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힌 땅에 엎드러집니다. 한 방에 갔습니다. 두 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능력이었습니다. 능력대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다윗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에서 그래도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얼마나 기뻤냐면 인구적으로 땅덩어리로 비해서도요, 우리나라가 3등을 한다? 사실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그 3m 가까이 되는 장수를 꼬꾸러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던 거고 우리 장미영 교도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의 글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내도 알 수 있는데 아직 생존하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막내 아들을 낳는데 막내 아들이 말썽꾸러기요. 그래도 위에 둘은 그래도 말 잘도 공부 잘하는데 막내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말썽꾸러기라.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답니다. 네가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100원씩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돈 준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럼 하루에 10장 읽으면 얼마? 1,000원. 1,000원을 따박따박 용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거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1,000원은 별건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데, 그런데 어느 날을 어디 갔다 왔더니 아빠 나 100장 읽었대. 그러면 얼마? 10,000원. 그래서 기꺼이 줬대. 10,000원. 그래.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 든 아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니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학교로 가더니 유학을 가더니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이 되는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물매 속에 들어있는 이 돌멩이 하나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3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다가 저에게 와서 부딪힌 몇 개의 성경 구절에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잠언서 10장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건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 승리하십시다. 능력 대결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골리앗을, 영적인 골리앗, 그 엘라 골짜기에 넣고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입니다. 골짜기에서 얼마나 인생이 험난한 일을 만납니까?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평지를 만나게 되면 골짜기 만나서 사면초가 되어서 두려움의 골리앗을 만나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말씀, 그 말씀, 돌덩이 같은 돌멩이 같은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움의 골리앗, 엘라 골짜기에서 만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줄까 하고 묵상하는데 성경에서 5개의 멸류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여 멸류관의 주인공이 됩시다. 2023년 마무리하고 내 영적인 전투 삶이라는 현장에서 대결해서 이기셔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5개의 멸류관 꼭 받으십시오. 읽어볼까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주시는 썩지 않는 멸류관. 고린도서 9장 25절이요. 썩지 않는 멸류관.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주시는 사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사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멸류관.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영혼 전도에서 의의 멸류관 받읍시다. 믿음 잘 지켜서 의의 멸류관 받으십시다. 끝까지 단 0.01초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사명 놓지 마시고 여러분 의의 멸류관 받으십시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모범이 되는 목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는 생명의 멸류관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견뎌주십시오. 이겨주십시오. 능력들에서 지지 마세요.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내 신앙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믿음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셔서 오늘 5가지의 멸류관 꼭 받으십시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어 능력 대결에서 인간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세속전 신념이란 바로를 굴기시키려면 모세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두려움이란 골리앗을 제압하려면 다윗의 물매 돌멩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20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인생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세속적 신념이란 바로와의 능력 대결에서 넉넉히 승리합시다.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두려움이란 골리앗을 제압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능력되게 돼서 끝까지 겸손하게 집중하는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면류관을 받는 특별한 주인공이 됩시다. 남은 2023년 성경에 집중하면 면류관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셔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되길 자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인생을 노예처럼 지배하는 영적 바로를 이기게 주옵소서.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두려운 골리앗을 극복시키게 하옵소서. 능력대에서 승리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2-3사람이 3사람을 만들어가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미원교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적인 노예로 삼고 있는 세력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골리앗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능력되게 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2사람이 3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신령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옥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들 저들이 많사오니 능력되게 해서 넉넉히 이기는 신령한 성도, 은혜로운 성도, 말씀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이 열린 특별한 사람답게 우리 인생은 노예처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인생 골짜기에서 만난 두려운 골리앗 같은 세력을 이기게 해주시며 그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 받게 하시되 특히 2-3사람이 3사람을 만드는 영혼군의 면류관이 있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들으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능력들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